자, 오늘은 진리 안에서 걷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걷다.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적어서 편지를 보내는데 걷다와 행하다의 그 은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 영어의 성경에는 walking, 걷다라는 말인데 우리도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 그 인생길을 걷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걷는 인생의 길. 그러니까 걷는 거죠. 직접 직역하면 걷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걷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산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런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빛 가운데 걷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건 뭐죠?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의 무엇?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사귐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빛 가운데 걷는 삶이다. 형제와 사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거짓말인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것은 형제와 자매와의 사귐이고, 그것은 요한 1서 4장 5장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2서, 요한 3서와 요한 2서가 이렇게 한 장씩 있으니까 보기가 편하실 겁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의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 요한 3서에서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 가이오 장로와 이 부녀는 하나의 인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3서에 와서는 이제 내가 사도로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걷는다는 것, 진리 가운데서 행하며 산다는 걸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서에 나오는 말씀은 6절 말씀에 보면 요한 2서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 계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고, 계명 가운데 걷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간단한 단어로 바꾸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요한 1서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고 사귐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그걸 한 단어로 만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걷는 것, 그것은 뭐냐?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그 계명, 그 말씀 가운데서, 계명 가운데서 걸으며 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예배 드리지 말고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배의 극상품이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꼿꼿하게 자기 고집을 계속 세우면 안 돼요. 예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계명의 순종이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바로 뒷부분에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나오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도록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미혹하는 자가 좀 부정적인 모습이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좀 혐오스럽게 나타날 것 같이 생각들지만,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하지 않아요. 사단은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미혹받을 수 있도록 와요. 깜빡 착각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깜빡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교수, 대학 총장 이런 사람 왜 가 있냐? 순식간에 넘어가요.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과 이 적그리스도와의 미혹, 이것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그 합리적인 이성에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얘기나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예수님 외에 어떤 교주도 우상화 신상화 되지 않는 그런 걸 보아야 돼요. 근데 교묘하게 사이비 이단 종교는 그 얘기를 살짝 피해 나갑니다. 굉장히 우리의 이성을 건드리고, 그래서 그럴싸하게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분별하는 기준은 뭘까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찬바람 불고 오는데 성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또 용기도 주고 싶고, 여러 가지 정말 칭찬도 격려도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진리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언론 목사님을 통하여, 또 벌써 저도 8년째가 됐는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리고 헷갈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말씀, 주일학교 선생님이 도망가려는 내 손 꼭 붙잡고 들려주셨던 말씀,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며 참아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원로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의 말씀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주어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들었던 그 계명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몰라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실 때 있으시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 사정 저 양반이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면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제 2서를 넘어서 3서에 갑니다. 3서에 가보니까 3절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걷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 장로,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쁘다. 오늘도 오전 설교가 딱 끝나니까 인도네시아 김성욱 선교사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셔서 실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단강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단을 정복하는 광성의 성도들이여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던데,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 어떤 성도가 참 기쁠까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가이오 장로의 삶을 보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진리를 증언한다 하더라. 뿐 아니라 너가 진리 안에서 걷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더라. 얘들아, 내가 가장 기쁜 게 뭔지 아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때 가장 기쁘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뭐 잘 살고 좋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 때,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과연 물론 이 60성상의 광성교회는 태산 같은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그들의 기도로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어른들뿐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 예수를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미전도 종족의 다음 세대, 이 세대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청년이 되고 예수를 위하여 삶을 불태우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는 결국은 잘 살고 싸우지 않고 돈 잘 벌고 뭐 등등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믿음이 멋진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 성도를 자기의 자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래서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그 캐톨릭의 정신은 그게 전통이 남아서 캐톨릭의 신부를 뭐라고 부르죠? Father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신부라는 말의 부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처럼 설명을 하죠. 기독교 개신교는 그거보단 그게 이제 캐톨릭의 그걸 깨야 되니까 종교개혁으로 깨야 되니까 그런 전통보다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잖아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목자라는 목회적인 관념에서 목자와 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딱 성경에 다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는 다 동일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런 관점으로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 성도가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쁠까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 기쁠까요? 사업이 잘 될 때, 그래도 기뻐요. 그것도 기쁩니다. 우리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잖아요. 건강하시면 목사님 오늘 나 컨디션 좋아요. 건강해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건강하십시오. 원로 되시는 분 어저께 노회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이제 점점 나이 들면은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괜히 했어요. 운동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그분들은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스쿼트를 100개를 한대나 그리고 2시간씩 하루에 걷는데요. 저도 옛날에 따릉이 타고 여기 밑에 삐꺼덕 가면은 우리 윤봉호 장로님, 장세긴 집사님, 서영창 집사님 막 하면서 막 걸어 다니고 그러시던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목회자에게는 우리 성도들 건강하구나 하고 기쁨이 돼요.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분이 믿음이 대단하다. 감히 내가 목회자이지만 저분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저분은 진짜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예하고 순종하는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구나. 그럴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를 향하여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연결하여서 우리가 이 3서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뜻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말뜻의 의미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문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는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 장로를 향하여 너가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여호수아서의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리에 그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여지는 걸 내가 원한다.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일이 잘 되고 성도들이 강건하기를, 이게 우리가 피차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성도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세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네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너 영혼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앞으로 돼 있어서 네 영혼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어라 이렇게 순서로 읽혀지지만, 사실 이 요한 사도가 전하고 싶은 것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네 영혼이 잘 되고 너의 영혼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제 앞서 하신 말씀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 안에서 걷고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영혼이 부요하여지고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뭘까요? 다시 거꾸로 이제 다 연결해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라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오베디언스라는 순종이라는 것만큼이나 이 기독교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오늘날 교회가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이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세속화 또는 목회자의 수준. 여러분, 성도들의 순종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계명의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 영혼이 부요하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3서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 한 가지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나그네 된 자들이 있는데, 나그네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가 나그네들을 그렇게 잘 환대한다며,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그네가 참 많아요. 이 교회에 새로 오시는 성도들도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가족들을 대할 때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앉으십시오,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짜장면 곱빼기요 하면서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한편 선교사님들도 나그네입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기회가 된다면 미자립 교회 정말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초청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용기도 얻게 하고 복음의 사명자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나그네처럼 환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병들고 아프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성도와 교회, 바로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영혼이 부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끝으로 더 드리면, 이 요한 3서의 9절 이하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잘난 체 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뽐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문제 하나는 사도 요한의 일행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자, 앞서 뭐라 그랬어요? 맞아들이는 게, 환대하고 영접하는 게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건데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10절에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형제들을 오히려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맞아들이는 일인데 맞아들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10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이런 무리들은 사도 요한, 그리고 또 주의 종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우리가 영접하고 환대해야 될 사람들을 내치고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성을 쌓고, 사도 요한이 돌아오는 날 그들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마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서 거한다는 건 뭐예요?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인데, 그 반대, 밀어내고 거절하고 당을 짓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이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바로 그것이 walking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걷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걷고 행하는 성도와 교회는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육체가 강건하고, 아멘, 그 영혼이 부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우리 교회, 그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